자, 민수기 22장을 저희들이 오늘 그 유명한 발람의 교훈을 저희들이 배우겠습니다. 이 발람의 등장은 22장부터 25장까지 아주 길게 민수기 전체를 보면 이 발람 한 사람의 이 사건을 가지고 22장부터 25장까지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분량이죠. 그래서 제가 이 4장의 내용들을 발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에 줄여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한 장씩 나눠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발람의 교훈 1번, 다음번에는 2번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민수기 21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9세대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쭉 생각해 보시면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내려오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경은 요단강 우편은 요르단이고 조단이고 왼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남서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동쪽으로는 시리아,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이제 공략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21장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 넓은 평지에 굉장히 많은 수십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가축과 함께 머무는 것을 보았던 이 모압의 왕은 발락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이 가나안 주변 사람들이 아마 소리를 통해, 소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 엄청난 분량의 이 인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들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정말로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했으니, 여기서 말한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소.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얘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곤충 중에 하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메뚜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가나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하기를 소와 같다. 수천 배, 수만 배 늘어난 거죠. 소와 같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의 사건을 다 볼 수는 없지만 22장을 한 장을 살펴보면서 발람의 교훈 1번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이 발람과 발락과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잠시 후에 발락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발람의 뜻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발락과 발람의 만남, 이 조우, 이 만남이 모두 5차례 등장을 합니다. 몇 차례요? 5차례. 그래서 오늘 22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첫 번째 이 발락과 발람이 만나는 장면, 그리고 22장 21절로 35절까지는 이제 발람이 모압으로 이 술사였던,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점쟁이였습니다. 무당, 점쟁이, 강신술, 뭐 이렇게 영들을 접해서 신통한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인데, 이 발람이 발락의 사람들의 초청을 받고 탐심으로 인해서 모압 땅까지 건너가게 되는 여행의 모습을 21절로 35절까지, 그리고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는
발람이 모압에 도착했을 때 이 발락이 기뻐서 미리 가서 이 발람을 맞이해 오는 장면이 35절, 40절까지고요. 그리고 22장 41절부터 쭉 가서 24장 25절까지는 이 발람이 이제 네 가지 신탁,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을 이야기한 언급한 장면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면은 25장 1절로 18절까지 결국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민수기의 기자 모세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발락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발락은 십볼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십보라. 십보라의 약자의 이름이 여기에서 말한 십볼이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십볼이란 스페로우, 참새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참새예요.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발락이었습니다. 이 발락이란 약탈자다, 파괴자다라는 뜻입니다. 약탈자라면 야곱과 비슷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움켜쥐고 태어난 야곱, 약탈자.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요구를 이 발람에게 하듯이 그의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이 발락은 약탈자, 파괴자란 아주 좋지 않은 네거티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발람이란 의미는 백성들의 멸망이다.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발람은 뭐라고요? 백성들을 파괴하는, 그런 좋지 않은 백성들의 멸망. 이 두 사람의 의미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발람을 이렇게 민수기에 언급된 이 발람을 읽어보면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발람이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요. 발람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너가서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발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발람의 잘못이 도대체 진짜 이 사람이 잘못한 건지 알쏭달쏭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람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사람이 발람이다. 심증은 있어요. 분명히 발람이 잘못했는데 물증이 없어요. 뚜렷한 근거,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딱 꼬집어서 말할 만한 어떤 잘못이 민수기 22장 이후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발람은 이러해서 신약 성경에서 유다가 이 발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사람이 발람이에요. 근데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탐심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함으로 그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으로 타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참조로 민수기 22장에 무언가 끼워 두시고 유다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 유다서는 굉장히 이게 깊이가 있는 말씀을, 이 유다가 한 장이기는 하지만 변증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들로 들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세 사람의 구약의 인물의 잘못을 이 유다가 지목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자, 우리 고라의 반역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쭉 배워왔습니다. 자,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다는 구약의 잘못된 세 사람, 교만의 죄, 탐심의 죄, 반역의 죄를 저질렀던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 가인의 길, 교만한 길,
발람의 길, 발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발락이 주는 대가, 쉽게 말씀드리면 복채를 바라고 복채를 받아 챙기려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모압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심 때문에 결국은 발락이 보낸 그 사절단들을 쫓아서 모압 땅에 당도한 이 발람의 죄를 신약 성경에서 유다는 그를 분명히 탐심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읽다 보면 발람이 뚜렷하게 꼭 집어서 이게 잘못이다라고 발견할 수가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유다는 이 발람의 죄를 탐욕했다. 대가를 따라 발람이 발락의 사절단들을 따라갔다라고 유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라의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품고 도전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민수기 앞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민수기 2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민수기 22장은 전체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의 사건 가운데 서론에 해당합니다. 발람이 어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모압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주하려고 했는지 이 발람의 생애를 보여주는 서론과 같은 장이다. 자, 아까 읽었던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에 당도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 에서 족속,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땅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우측으로 쭉 에시온 개별까지 먼 길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때를 이루었는지 모압의 이 왕 발락이 두려워서 모압의 이 왕 발락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전쟁을 하자니 힘이 없고 군사를 일으켜서 저들을 치자니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을 획책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 뭐냐면 저주였습니다. 자, 이 발락의 방법은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발락과 같은 방법, 발락과 같은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할 때 적군을 무찌르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힘 대 힘으로 전투를 벌여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숫자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이 발락은 두려운 나머지 전쟁이 아니라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작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쟁할 힘이 없어서 상대방을 무찌를 수가 없으면 신접한 자를 불러다가 주문을 외워서 상대 민족들, 상대 그 개인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효력이 있어서 자기의 원수가 망한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락은 그 방법을 선택하고 멀리 발람을 초청해서 발람을 통해 주문을 걸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발락은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주를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현대인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신접한 자들, 이 무녀, 무당, 이렇게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연령을 물어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물어나고 탐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나쁜 사람 피하고 좋은 사람 만날까?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괜찮다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무슨 주문을 걸든 무슨 저주를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끄떡없다라고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발락은 미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발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에 부돌로 보내요. 자, 부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은 옆에 있는 강이 아닙니다. 모압에서 멀리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돌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브라테스 강변에 살고 있던,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이에요. 그럼 모압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 동북쪽까지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발람은 당대에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용한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용한 마법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발람은 고대 근동에서 점을 잘 치는 술사로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발락은 미신을 믿었고 저주를 믿었던 사람인데 그 발람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돈을 챙겨가지고 두둑한 복채를 들고 발람을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더더욱이 대언자나 선지자가 아닌 그냥 단순한 점치는 술사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발락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전쟁으로 적군을 제압하지 못하면 저주를 통해서 적군을 무찌르라는 것을 신념으로 마음속에 믿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발람이 드디어 이 발락이 보낸 이 사자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 발락이 믿고 있던 것은 이 술사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술사가 복을 빌어주면,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과연 그러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무당들이나 무녀들이나 무인들이 과연 신통한 능력이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다, 이분들은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발람에게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저주하고 복을 비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무인들, 무속인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악한 영의 힘을 의지해서 볼 수 있는 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이 그냥 새빨간 사기꾼이고 대충 사람들의 생김새 파악하고 헛된 소리하고 복채나 받아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속에는 이 악한 영들이 소위 말하는 신내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 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영, 악한 영들의 도움을 입고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할 때 무속인이다, 무인들이다, 무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누구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의 어떤 되어지는 일들,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면 그것은 사람 개인의 힘이 아니라 악한 영의 힘을 의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탄에게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 힘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서도 보면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그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의 영적인 사악함이다. 개역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 권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드리거나 뭐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접해서 소위 말하는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과거와 미래와 어느 정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발람도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 모압 지방에 살고 있던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보다 전능한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말한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의 힘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지하거나 전능하진 않지만 그들에게도 모종의 힘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선 더더욱 안 되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악한 세력들을,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발람은 결국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자, 8절에 보시면 이제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라. 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자,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굉장한 복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발람이 처음에는 사실 거절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이제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발락이 발람에게 보낸 이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물으시는 건가요?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르기 때문에 물으시는 건가요? 자, 이 9절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 발람을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만나시고 계시다는 것, 좀 독특한 장면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 그리고 영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들, 영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를 가리켜서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신술을 지닌 이 사람들을 신명기 18장에서는 쫓아내라, 심지어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당들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오셨어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의미,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원하시는데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 이것을 명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자 발람이 하나님이 방금 물으신 이 질문에 발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11절, 12절이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와서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신 게 아니고 발람에게 스스로 대답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그들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 잘 듣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이제 10절에 발람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락에게 돌아갑니다. 한숨 없이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온 이 사절단, 이 대표들을 발락이 맞이하고 먼저 보낸 복채가 부족한 것 같으니 더 두둑히 복채를 가지고 가라. 또다시 발락이 이 대표단,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는데 이 발람의 마음이 드디어 여기서 흔들립니다. 즉 발람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무시하고 핑계대고 이제 방법을 찾아서 발락의 요구를 따라 이 발락에 보낸 사람들과 함께 결국은 모압 땅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내거늘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발락도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발락이 믿고 있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신접한 자가 저주를 빌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들의 악한 이 역사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발람으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에 있어서 혹시라도 발람이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 주신다면 발람의 저주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소한 발람으로 하여금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금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발람이 이 복채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더 많은 존귀한 사람들이 굉장한 복채를 가지고 그것이 금덩이였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상당한, 자, 18절을 보면 은금을 가지고 갑니다. 굉장한 것을 챙겨가죠.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여전히 발락이 끈질기게 집요하게 복채를 보내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발람의 마음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자, 발람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구절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내려오면 우리 왕 발락이 당신을 선대하고 굉장히 존귀한 대우를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려와서 그냥 이세를 한번 당신의 능력이 있으니까 저주해 주시며 저주해 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금 자꾸 회유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인간인지라 복채가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발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앞장에 10절, 11절 발람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은 흐지부지하거나 불명료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확하게 내려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끝.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발람은 지금 자꾸 토를 다는 겁니다. 미적거리는 겁니다. 아, 당신들도 여기에 머물르시오.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은 발람은 무엇인가 여지를 두고 복채를 받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발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20절 우리 하나님이 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셨어요.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래, 너 가도 좋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기뻐서 발람을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발람으로 하여금 따라서 내려가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방 분노하셨어요.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21절까지 읽지 않았어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무당이었던 술사였던 발람이 두 종을 거느리고 갔다는 것은 상당한 지체가 있었다. 상당한 부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생활은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정도가 종을 부릴 정도의 술사였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밤중에 발람에게 그래, 너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침이 돼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종을 거느리고 가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발람을 죽이시려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미 명료하게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람이 탐욕에 의해서 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발람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을 보여주시려고 이제 발람을 내려가라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허용하셨다. 여러분, 허용이란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인위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허용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장 모든 악한 행위들, 악인들을 절단내고 요절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시고 허용하시고 묵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내려가는 것 원치 않으셨지만 그냥 발람이 하도 탐심에 매여서
타협하는 그 발람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시고 지금 허용하고 계신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발람이 내려간 것을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나귀와 발람의 대화가 이 장면에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좁은 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나귀의 눈에는 이 천사가 눈에 보여요. 저 앞에 이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쳐 죽이려는 것을 보고 이 나귀는 두려운 나머지 자꾸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이 나귀를 두드려 패는 거죠.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때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 나귀는 앞으로는 못 가고 자꾸 옆에 벽에다가 이렇게 막 치대니까 발람의 발이 막 아프잖아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3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이미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빼서 들고 있다는 말은 여차하면 발람의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발람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로는 허용하신 게 아니다.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나귀가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나귀는 자꾸 안 가려고 막 여기저기로 막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과 저 편에 담이 있었는데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 짓누름에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린 25절. 26절. 주의 천사가 더 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곳 좁은 곳에 서니라. 27절.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 당나귀가 뭐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귀는 분명히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동물과 미물과 사람이 대화를 나눈 장면은 모두 몇 곳입니까? 2곳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눈 곳, 그리고 이곳에서 유일하게 뱀과 하와의 대화 이후에 유일하게 나귀가 발람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귀가 보통 나귀라서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이 내려가는 게 하도 답답하니까 이 천사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이 발람을 향해서 할 수 없으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못하는 것이 없으시구나. 아멘입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장면을 읽어보면 나귀야, 네가 지금 나랑 말을 해? 전혀 놀라지 않아요. 이 본문을 보면 이 발람은 아주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까요. 아마 여러분이 발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언제 내 말 배웠냐? 너 언제 사람 말 배웠냐?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너도 사람의 말을 하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발람은 자연스럽게 나귀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실 발람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모압 땅에서 지금 굉장한 복채를 받고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까지 원정 가서 점쳐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능력이 있는 발람의 눈에는 누가 안 보이는 겁니까? 천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물인 당나귀의 눈에는 칼을 뽑아둔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나귀는 굉장한 능력이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나귀에게 천사가 보이도록 한 것이 나귀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했고, 답답한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막상 이 실력자, 악한 영을 의지해서 사람의 이 저주를 빌 수 있는 이 능력의 이 발람은
무엇 때문에 천사가 안 보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가려두시면 우리 사람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때로는 보여진다는 것. 근데 아무튼 이 발람은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은 탐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모압 땅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도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발람이 이 욕심, 탐심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9절,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 29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비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매. 그래도 나귀 때문에 발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하나님은 발람을 죽이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신 거죠.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지금 발람이 또다시 머리를 씁니다. 죽을 뻔했지만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발람이 또다시 머리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이 발람의 마음은 여전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복채가 탐이 났고 내려가서 모압 왕 발락을 만나면 굉장한 대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여전히 발람은 내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35절에 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물증은 있으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거예요. 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매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끌려다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전히 발람은 인간적인 생각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여전히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내려가도록 허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렀습니다. 발락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발람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자, 36절에 보면 발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발락이 나가서 맨 끝 지경 곧 아르논의 경계에 있는 모압의 도시에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고, 굉장한 사람이 온 것처럼 모압의 왕 국왕이 술사 발람을 맞이하러 간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 국왕이 이웃나라의 대사도 아니고 술사인 발람을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자, 37절에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참으로 그대를 높여 존귀에 이르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니.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까.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38절을 발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자, 지금 발람은 중간에서 핑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두시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발람의 마음속에는 눈에 아른거리는 복채, 환대, 존귀케 여김을 받으려는 인간적인 탐심에 계속 하나님께 자신의 입의 말은 그렇지만 가고 싶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발락을 만나서는 발락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고 복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고 말하자 이 발람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에 길에서 죽을 뻔했던, 하나님의 노여움을 입고 죽을 뻔했던 것을 기억하고 발락에게는 또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발락에게는 하나님 핑계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이 피할 방법을 지금 예비하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타협하고 있는, 자기 앞가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발락에게 존귀는 입고 싶고 복채는 받고 싶고 그러면서도 발락의 요구는 듣지 않고 중간에 타협하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그래, 너 내려가라. 내려가기는 하되 저주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 발람의 사건을 읽을 때, 아니 도대체 발람이 뭐를 잘못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내려갔으니까 뭐가 잘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서 11절에서 이 발람의 문제를 유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대가를 기대하고 탐심으로 발람이 모압에 내려가서 발락을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두 번째 발람이 발락을 하룻밤을 지나고 또 다른 이제 사건으로 전개되는 장면이 22장 41절입니다. 자, 이 발람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발람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아뢰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발람은 정말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회개한 사람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진짜로 이 발람이 회개했다면 앞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지 말아야죠. 지금 천사를 통해 거의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내려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구절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앞으로 가셔서 이 발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자, 발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단지 이방인으로 술사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여기서 말한 주는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주께서, 아도나이, 야훼.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유명한 민수기 6.25를 저희들이 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민수기 6.25. 제가 민수기 6장을 여러분과 공부할 때 민수기 6.25를 기억하기 쉽도록 우리 민족의 6.25 전쟁을 같이 연관지어서 민수기 6.25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원하신다. 굉장히 복된 말씀이 6장 25절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복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주 죄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믿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베푸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한 구절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오늘 좀 평상시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3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자에게는 누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도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지 말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22장 발람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간단히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무속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발람이 나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나귀를 통해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약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보다도 초월하게 뛰어나는 가장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주술적인 저주나 악한 영의 저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발람은 하나님도 두려웠고 발락이 주고자 하는 그 물질 때문에, 탐심 때문에 결국은 모압 땅에 내려갔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 이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다음번에 이 발람이 어떤 일을 또 이루어가고 있는지 23장을 통해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